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부패가 악함이 극에 달하였을 때가 됩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좀 살펴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 다 거두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죠. 그런 삶의 황무와 황폐와 같은, 수확철을 앞두고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다 거두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남는 것이 없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겠지요. 7장 2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그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전 세상이 그러하다 하는 말씀도 당연히 맞고,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인이 그쳤고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 정직자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정로를 행하는 사람을 정직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정직한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전혀 다른 뜻이 되지요. 한 세상의 정직은 세상 윤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은 진리의 도에 행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7장 2절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사람들 무리가 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의 지도자들이죠. 군장이다 그러면은 당시에는 항상 군사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군대의 지휘관들, 장수들 혹은 고위 장교들 같은 이가 되겠지요. 그 군장과 재판자는 항상 이 법을 누가 쥐고 있느냐, 재판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판결을 누가 내리느냐 하는 그러한 자들이 뇌물을 구한다. 뇌물을 주면 유전, 돈을 받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요즘에는 친문 무죄, 친문이 아닌 자들은 유죄가 되는 반문 유죄, 그런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대인이라는 것은 주로 유지들, 사회의 지도층들, 웃어른들, 참으로 모범이 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 같은 이도, 레위인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란다.
악한 사욕, 악한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50보 100보다 그 말이죠. 자기끼리는 내가 낫네 누가 낫네 할지 몰라도 그 무리들 가운데 혹은 지도자들 가운데 다 골라내서 이 사람이 가장 선한 자다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시 같다. 가시는 찔리는 거죠. 찔리면 피가 나는 그러한 가시입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정직한 자를 뽑아냈는데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과거에 탱자 나무 같은 걸로 울타리를 제 어린 시절엔 참 많은 집들이 했습니다. 그런 탱자 울타리를 넘어가기는 참 어렵지요. 처음에는 탱자 가시가 나도 부들부들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게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를 골라내봐야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에 있는 그 가시 같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 악하게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를 말할 때에 왜곡하고 곡해하며 거짓말하며 이간질하며 내 살아가는 세상이 더 비참하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사회 전반적으로나 사람들 전반적으로 선하고 그나마 양심적이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겠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도 참 오래전부터 그래했습니다. 예배당에 나갈 때 되면은 행복한 척, 괜히 그냥 가정사의 문제를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말하면 손가락질 당하며 판단받으며 정죄받으며 그러기 때문에 화목한 척, 행복한 척, 기쁜 척, 감사한 척 표정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면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일진데 아픔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고통을 들으면 그것이 약점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재혼 문제 같은 경우도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드러낼 때에 재혼 가정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누가 이혼하고 싶거나 누가 재혼하고 싶거나 그래서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삶의 애환이든지 간에 면죄부를 주려 함은 아닙니다마는 고통이 있고 원치 않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연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연을 듣고 안 다음에 약점을 잡아서 그래서 판단하고 또한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때부터 교회가 최소한 제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정도 들어서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보편화되어 버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저는 경험해 왔었습니다. 숨길 수밖에 없는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약점이 드러나면 공격당하는 사람, 이리떼에게 뜯기는 것처럼 하이에나에게 뜯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지경이 되어졌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7장 5절로 한다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저는 그런 것을 참 싫어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캐내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비밀을 캐내는 사람들을 요주의 인물로 봅니다.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사연을 알 수밖에 없는 많은 지경이 있지만 상대방의 굳이 과거의 여러 일을 들추지 않아도 되는데 캐묻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물을 때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을 너무 친근히 여기니까 옛날 이야기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가 조금 지나 등을 돌리고 과거의 일들을 누설하고 그리고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인생사 속에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아주 친해지는 것처럼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사람이 친해지려면 실상은 많은 시간이 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주 친한 척, 사랑하는 척 다가와서 그 사람의 인생사를 캐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요주의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면서 이모저모로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7장 5절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요즘이야 이혼율이 심지어 절반 가까이 되어져 간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심화되어졌지요. 그러면 애정이 있고 사이가 좋을 때는 상대방들의 약점을 알면서도 덮어주지만 이제는 너와 못 살겠다. 그럴 때 되면 나는 옳고 헤어지는 마당에 너는 잘못됐다 만들려고 상대방에게 들었던 과거들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아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변해버리지요. 그런 사회가 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판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미가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내가 더 선하네 내가 더 정직하네 하지만 다 나쁜 놈들밖에 없더라 그런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게 자기의 가족 속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친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고립된 채 왕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지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유형의 사람들, 한 인간사 가운데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유형의 사람들은 대인관계 중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더 어렵고 힘들게 되겠지요. 혼자 밥 먹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 갈 때에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한다면 교회 교인들이 다 목회자부터 어린아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악해져 가는 그런 세태 속에서 참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7장 6절로 가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주님께서도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고 증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하나님만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 실상과 상황이죠.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세상을 이리저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세계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소위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대부흥이 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상황은 안 좋아져 갈 뿐이지요. 우리는 참 중보기도 같은 것 좋아합니다. 그러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런 식의 스토리로 한다면 최소한은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는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일가 친척이든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로 바꿔버려라. 기도로, 중보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키자. 선지자가 그것이 진리였다면 왜 몰랐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고 왜곡된, 기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나아가 당연히 구약에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사사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청년 사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의 명확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상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타락해져 가는 가족과 부모, 형제와 이웃을 보면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마는 진실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육적인 정욕으로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자녀를 계속 끌어안고 그 정으로 살고 싶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살고 행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려 할 때라도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미가 선지자는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다 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미가 선지자는 기도하지요. 미가 선지자가 가족이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 위하여 왜 기도 안 했겠으며 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명확한 것은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돼 간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가뭄이든 기근이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사람과 관계없이 어떻게 홀로 살아갑니까? 사람과 엮여져 가는 것이 인생사가 되어지지요. 그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겪었던 고통은 아주 심각하지요. 7장 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대적 원수들은 아주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정직한 자, 아무리 선한 자를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골라도 악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탁월하게 거룩했느냐? 탁월하게 흠결이 없었느냐?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세상의 실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다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종교화되며 정욕적이 된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정욕적으로 자기들은 사는데 자기들과 상당히 구분되어져서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레리 꼴레리죠. 니 혼자 고결한 척, 정결한 척 하는데 니도 같은 사람에 불과하구나. 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러지 세상 사람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음이 미가 선지자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하게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도 자주 엎드려지고 넘어졌습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왜요?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 믿음과 감정, 믿음과 정서 혹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 제목으로 한다면 신앙과 정서, 그 이야기를 얼마간 했습니다. 물론 신앙과 정서라는 책 내용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책이 두꺼운 책이고 방대한 책입니다. 간략하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비유로 한다면 믿음은 기관차가 되고 감정은 객차가 된다.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는 없다. 객차에는 엔진이 없고 객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는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믿음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 본성의 문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애를 씁니다. 물론 때로는 의지를 사용하기도 하죠. 말하자면 은혜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혹은 감정과 의지력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할 때에 감정적 회개를 하려고도 애를 씁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려고
고난주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슬퍼하려고, 감정적으로 회개하려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능숙하고 익숙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실체는 감추어지고 눈은 가리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훈련해야 될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물론 자연스럽게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는 가운데 있노라면 적든지 크든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혀 믿음이 없다면 드러날 것도 없겠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요. 감정을 앞세워 나아가면 심각한 일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자아가 세진다, 자아를 죽이지 않았다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혹은 정으로 행한다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감정적, 정서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고 상상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화에 나온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도 아니고 혹은 성화에서 주님의 재림과 휴거의 장면이 나온다 할지라도 진짜가 아니다 그 말. 진짜가 아니에요. 상상력을 가미해서 주님을 그리고 천사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음악도 상당히 그러합니다마는 감정 정서를 자극할 때에 당장은 마약을 한 것처럼 술을 마신 것처럼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술을 잔뜩 마신 다음에 잠깐은 슬픔을 잊고 또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술이 깨고 난 다음에는 속이 쓰릴 거고 머리가 찌끈거릴 거고 힘들 것이지 않겠습니까?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는 즐거움도 되지 않고 바른 길이나 정로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일들이 가득히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구약의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살아왔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요. 감성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믿어보려고. 그래서 마치 감정을 이용해서 믿음을 북돋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혹은 그런 생각보다도 충동적으로 감정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훈련하시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다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는 믿음으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하며 찾으며 구하며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날이 갈수록 부족해져 가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해서 미가 선지자와 우리가 다른 점은 너무 많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장 7절에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우리는 오직은 아니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이 일부 혹은 액서사리, 마지못해서 혹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리면 그때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일 뿐만 아니라 정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에 불과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미가 선지자는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7장 7절 하반에 말씀합니다. 명확하게 7장 8절과 9절은 미가 선지자가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대적들이 미가 선지자 때문에 기뻐하였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7장 8절 중간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엎드려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지요. 미가 선지자가 이모저모가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면서도 마치 악한 사람들 눈에는 지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유별난 것처럼 행동했는데 하는 결과 삶이 똑같다면 얼마나 손가락질한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엎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범죄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집을 잃어도 그것을 엎드려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생명을 잃어도 나는 엎드려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집을 떠나 직장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핍박을 통하여 도망갈 때에 엎드려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진 것은 사업 실패도 아니고 또한 돈을 잃어버림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엎드려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것이 7장 7절의 믿음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가 증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실상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고백하거나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냥 믿어보려고 애는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유사품으로 이 확신을 가져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세뇌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세뇌처럼 자기 암시, 자기 입력, 자기 확신, 자기 주문을 애우는 것처럼 주술을 거는 것처럼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이 자기 암시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의 위력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자기 확신 가운데 항상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지요. 시간은 흘러가지요. 그런데 자기 또한 세뇌를 합니다. 곧 어느 때 되면 일이 있을 거야. 선포한 대로 되어질 거야. 그리고 헛다리를 짚고 살아가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것이고, 제가 믿음과 확신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의 주로 그 결과가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지 믿음 이퀄 확신이다.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할 때에 확신과 담대함 등으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불이 붙었으면 뜨겁고 환하고 뭔가가 타지요. 그것이 확신이라는 거고, 불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하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지요. 태양으로 나오는 빛이라면 그 빛이 열매고,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뜨거움이 오죠. 열이 오죠. 그것을 열매라 그럽니다. 증거라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면 믿음과 어떤 쇠뇌나 확신과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스스로 확신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믿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요. 죄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에서 자녀들을 보자면은 죄와 싸우는 자녀들을 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떤 변명, 환경 탓, 부모 탓, 돈 탓 등등등 합리화하고 변명은 많이 하지만 죄와 싸우는 것은 안 하고 무관심하더라. 나아가 많은 크리스천들도 말씀을 통하여 죄와 싸우고 주님의 의로 나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수고, 그 7전8기의 역사로 가는 사람은 드물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정신이고 마음이고 헌신이고 순종함입니다. 범죄하고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태가 세속화되었고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다 악인들밖에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점점 암흑처럼 어두워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며 신앙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범죄 다음에 심판이 나옵니다. 범죄 다음에 심판이 나옵니다.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7장 9절의 말씀을 일단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라는 자리에 보편적으로 누구를 넣을 수 있냐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구약의 자녀들,
그렇게도 넣어서 이해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나의 대적 그럴 때에 단지 미가 선지자만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더 대표성을 가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7장 9절에 하반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자, 아무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 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죄 판결 받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 참 신비롭죠. 어떻게 심판이 나를 위한 심판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 범죄 때문에 심판이 나타나는데 나를 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이 신원은 변론을 이야기하지. 변론. 오라 변론하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석금 제도 같은 것. 그래서 보석금을 낼 때에 풀려나는 일들을 보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불하였습니다. 벌금 제도도 그렇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어떤 나라들의 법은 그 사람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을 다 지불하면 그는 해방되어지지요.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게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변론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변론자, 변호자, 변호사,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자신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는 삶을 산다. 이 그의 노라는 것이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선지자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 때에 선지자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속에서 선지자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그의 가족은 남을 거고 그의 부모, 형제, 자식도 남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라 잃은 백성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과연 우리의 이 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짐승의 피로 그걸 씻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 광명에 가장 놀라운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아름다운 광명이지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광명이 아니라 혹은 이제 멀리 보아서 천국에 도착하는 광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또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 삶의 길을 걷는 그 광명이지요.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셨고 거룩하게 사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의의 전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순종하시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던 그 삶으로 인하여 주님은 들으심을 입으셨는데 그 놀라운 삶, 인카네이션 하신 그 놀라운 삶이 또한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그 삶을 단지 주님 자신만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에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그 의를 믿음을 통하여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의를 보리로다. 본다는 것은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내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범죄 속에 살아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압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범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시는 것은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뱃속을 보시는 것을 아시며 생각을 아시며 입술의 말을 아시며 행동의 그 동기와 근원까지 파헤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폭행이나 간음이나 그러한 드러나는 어떤 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니게끔 보이지만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수한 죄악들을 보며 짓는 자신을 본다 그 말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의가 되며 믿음을 통해서요,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저는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그 진리가 듣는다 해서 내 것은 아니고 전할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들어서 정보를 얻고 동의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모조품이고 가짜에 불과하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제 듣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의 재료가 말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신학책 좋은 것을 100권, 1000권, 10,000권 읽었다 해서 좋은 신학책이니까 그 신학책의 내용에 내가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지요. 아무리 옳은 성경 해석이 가득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냥 정보이죠, 정보. 많은 사람이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가면서 그걸 믿음으로 바꾸려는데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까마귀하고
호랑이하고 종자가 다른 것처럼 지식적인 동의나 정보를 얻어 듣는 것하고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 믿음을 북돋는 것처럼 정보를 듣고 얻고 신앙 서적, 신학 책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고 자동적인 믿음의 치환, 믿음의 변환이 일어날 줄로 아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믿음이 역사하고 가지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이자를 낳게 되겠지요.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에 이자가 생기고 많은 믿으면 많은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겠지요. 7장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전에는 이 사람의 엎드려 넘어짐을 가지고 조롱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담대함은 다르지요.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이 이제 주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이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제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한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과거하고는 형편이 달라졌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요. 빛과 소금의 삶의 원천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부끄럽다 그 말이지. 전에는 50보 100보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 미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때의 미가 선지자는 당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보편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만나면서 그러면 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구원자를 갈구하죠. 그리고 구원자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구원자에 대한 갈급함이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만 관심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까 그래 믿을게요. 믿으면 평안해진다고요? 믿으면 행복해진다고요? 믿으면 하나님이 돌봐준다고요?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요? 믿으면 건강해진다고요? 그러면 믿어주죠. 손해볼 게 없구만. 실상 그런 방식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심령이 가난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최소한은 불신자라도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있으면 양심 율법의 기능을 하여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신을 보겠지요. 주님은 안 믿었어도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용서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이러한 것들이 정로입니다. 정로란 것은 바른 길로 뒷문을 통하여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담벼락을 넘어와서 도둑놈처럼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정문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세태와 시대에서는 합법적으로 정로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희소하고 담 넘어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주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진 시대고, 유감스럽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란다 그 말이에요. 부부로 살다가 둘 다 불신자인데 한 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전에 끼리끼리 유유상종 똑같아서 결혼했는데 가치관도 무슨 습성도 삶의 동기도 목적지도 같아서 결혼했는데 한 명이 주님 믿어버리더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 그 빛과 소금 되는 아내나 남편과 살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합시다. 종교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진실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부끄러운 것이지.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엘리 제사장처럼 괜찮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때로 초달하고 때로 권면하고 때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지혜로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부모를 볼 때에 자녀가 부끄럽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얼마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제대로 믿게 될, 정로로 믿게 될 기회는 부모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영구히 악인들을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한 꾸러미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는 믿음,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엎드려져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범죄를 밝히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7장 18절로 건너갑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지금 7장 9절을 제가 말씀드렸고 7장 9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누구를 통하여 속죄가, 용서가 일어납니까? 용서가 일어나려면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소멸하는 분리신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친히 지불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필요하고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음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이 있을 때 넘긴다, 패스한다, 6월절 패스오버처럼 덮어버리신다. 그 말이죠. 허물을 넘겨버리시는 것이 나 못 보았다. 그렇게 넘겨버리시는 그런 것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좋은 차도, 좋은 아파트도, 좋은 직업도, 직장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아닙니다. 간혹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아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가 친한 그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그것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게 처음 사랑으로 인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격 있는 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도다. 자격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셨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도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자 대속주 때문에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못 행하지요. 그러면 그때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원점으로, 다시금 출발선으로,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다시 주님 처음 믿었을 때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째,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단지 내가 20년 전에 믿을 때에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모든 죄 그럴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렇게 가면 제가 안 된다고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미래에 지을 죄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은 죄는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10년 뒤에 보면, 그러면 10년 뒤 이 자리에서 이제 10년 동안에 지은 죄가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래서 항상 과거와 현재의 죄만 있는 것이지, 미래의 죄, 구원파의 구원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해서 미래의 개념을 꼭 집어넣고요. 또한 상당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래의 개념을 꼭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많은 시비를 걸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이 해제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도 편의상 그냥 용납하는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점이 있는데, 미래의 죄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죄가 아니야, 아니면 구원파는 아니더라도 이미 죄값이 치루어졌어, 그러니 괜찮아, 그런 악함과 만용으로 쉽게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니야. 예수님 믿을 때에 당연하게 지금까지 지은 죄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어야 하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또 지금까지 지은 죄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 물론 실제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내가 주님 믿을 때 지금까지 지은 죄라 하지만, 사실은 기껏해야 실제로 누리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내 양심이 말하고 깨닫는 정도의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알아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면, 그러면 더 오래전의 죄악들도 깨달아져 가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경험하고 누립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또한 진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명확하고, 그 죄들까지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주님을 닮아감과 하나님 앞에서 삶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1장 8절을 먼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면 너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경과 어긋나며 악한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거나 속임수를 쓰는 거거나 혹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실로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껏해야 소경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리석어져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큰 소리도 칩니다. 왜? 소경되어서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그들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가 우리 죄를 발견할 때 이것을 더 과도하게 만들어서 주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도 상당히 가집니다. 죄가 정말로 무섭고 무겁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죄는 절대 사소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행동을 고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러나 이왕 지워버린 죄를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짓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시다. 거짓말을 할 때부터 거짓말 1번, 거짓말 2번, 거짓말 3번이 되는 것이지. 확진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3번 확진자 다른 것이에요. 그냥 거짓말죄 그렇게 덮어간다면 위선자가 쉽게 됩니다. 교만도 내가 교만을 떨면 3년 전 모일의 교만이 있고 그 다음 날에 교만하면 또 그 다음 날에 교만은 다른 교만인 것입니다. 한 달 뒤에 교만을 또 하면 그 다음 교만죄는 다른 교만이에요. 공통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도둑놈이 공통점이지. 탐욕과 악함으로 도둑질한 그 공통점이지만 도둑질하는 곳이 같은 곳이든지 다른 곳이든지 각기 다른 죄입니다. 도둑질을 몇 번 했느냐 다르니까 몇 번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소하게 만들려고 한꺼번에 거짓말죄로 퉁치자. 교만죄로 그냥 퉁을 치자. 한 꾸러미로 만들어버리자. 사실은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양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피 흘리심이 덮지 못할 죄가 없다. 또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사소하게 보이는 죄라도 사소한 죄는 없는데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 없다. 나를 위하여 누가 죄를 짊어져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시금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대면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혹은 냉랭하지요. 냉랭해.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도 제가 감정적인 것은 절제하시라.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로 주님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까지 나타날 수 있지요. 나타날 수 있지요. 계속 1장 7절 하반을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는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시점에서 과거에 믿을 때의 시점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믿을 때, 5년 전에 믿을 때 시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할 때 죄가 첫째는 진리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한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더 우리의 실제적으로 한다면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그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넘어서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가리키는 손가락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도 또한 두 번째 의미의 해석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또한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일이 되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행한다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 예식에 대한 설교로서 자기를 살피라 할 때에 나 다 살폈는데 나 죄 없어. 다 회개했어. 오히려 당신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는 뭐지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 우리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왕,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넘겨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죄를 그 아들로 인하여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6월절 패스오버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다. 그러면 요한 1서의 이 사건과 일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 계속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되어지는 사건이. 계속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하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네. 그것은 전체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와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에 대한 자백의 가장 놀라운 행위 중에 하나가 믿음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며 죄의 자백의 최고봉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대로 주의 죽으심을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어떠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합니까?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마다 어떠한 주님의 죽으심입니까? 우리의 죄,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 우리가 자격 있는 자가 되면 마땅히 천국 갈 자, 마땅히 구원받을 자, 마땅히 용서받을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버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외인들, 권속이 아닌 자,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 아들의 피로 권속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으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어느 때에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은 단지 동의적이고 입술의 고백 이상입니다. 자백하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밝히 어느 정도까지는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소한 죄로 보고 맘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주님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무게만큼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만일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믿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 하나여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에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가 있고
의로우사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용서를 하신다 그러면 자비로우사, 은혜로우사 그래야 되는데 미쁘시다, 의로우시다 그러면 맥락이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이해하는 맥락과는 상당히 어긋나 버려요. 저는 사랑이 많으시사, 신실하시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결코 후퇴하지 않으시고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은 낮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저는 의로우사.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 가운데서, 주님의 의의 기준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아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사 은혜로우사 죄를 사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 그 복음, 피 흘리심, 그것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1장 7절 하반에 명확하게 밝힌 바이어서 지력이 좀 있는 사람은 1장 9절에서 발견할 줄 알고 이미 깨닫고 있을 줄 알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로우사가 아니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누가 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시고 아들께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을 때도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한 1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때마다 여정마다 누리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러한 사건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실제적 성화, 실제적 거룩함의 역사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리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리라 하는 역사와 결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한다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불의에서 이론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님이 없이는 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경하고 분잔하면서 성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몸 또한 주님의 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비슷하지만 좀 더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도 제가 읽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아버리시는 것, 산 제물로서 자신의 목숨과 피를 쏟아버리시는 것을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떼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맞으시며 나의 변호자가 맞으시며 나의 대제사장이 맞으시고 나의 중보자가 맞으십니다. 주님께서만이 나를 변호하실 수 있으시며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길 수 있으며 주님께서만이 나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섰고 그 믿음으로 축복의 잔에 축복의 떡에 참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말씀하시며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 하셨사온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빵을 떼며 먹으며 또한 잔을 들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피에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떼는 떡과 떼는 잔이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죄 없는 무죄한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직 찾지 못한 죄는 산더미처럼 있고 찾았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수한 죄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 가운데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이 떡을 떼며 잔을 들고 마시며 우리의 죄가 발견될수록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려 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빵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또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 속죄가 나타나는 것을 대신하여 상징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십시오. 믿음 가운데 행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 맞고 그 죄인도 말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신앙의 고백 속에 나아갑니다. 분병분잔하시면서 440장, 387장 찬양합니다. (440장)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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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코로나가 점점점 창궐해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피하여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들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온즉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